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80세쯤 돼 보이는 노인이 쩔뚝거리며 아브라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먹을 것과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잠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노인의 발을 씻기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빠서 물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기본 도리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요 라고 대꾸하고는 그냥 식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당장 나가시오 하고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길래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100년 동안이나 참아주었는데 너는 하루 저녁 1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회개하고 그 노인을 뒤쫓아가서 다시 맞아들이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문제이며 이 세상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원한 세계 영생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8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먼저 긍휼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랑 또는 동정이라는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자비라는 뜻의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단순한 동정심이나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주고 묵과해주는 것을 가지고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은혜라는 말과 비교해서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구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그 반대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지만 긍휼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 즉 저주와 사망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용서하는 심령이며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며 해를 해로 갚지 않고 악 대신에 선으로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갚는 심령과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긍휼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긍휼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긍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7 곱하기 70에서 490이라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것은 용서의 무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품삯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 일꾼 한 사람의 6,000만일, 계산해 보니까 16만 년이 넘습니다. 그런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빚졌습니다. 자기 혼자 진 빚인지 조상 때부터 진 빚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의 엄청난 빚입니다. 임금님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내 몸과 처자식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대대손손 모든 가족이 노예로 죽을 때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종은 임금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갚을 가망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종 자신도 알고 있고 임금님도 알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으면서도 갚을 터이니 기한만 연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청하는 종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희망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종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선언을 내립니다. 종은 다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만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금님은 아예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발 앞에 엎드려 슬프게 울부짖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임금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사람이 진 모든 빚을 없는 것으로 하는 탕감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탕감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고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의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적은 돈입니다. 아까 자기가 빚지고 있다가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목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빚진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엎드려 간청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섭섭하고 괘씸하여 다시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며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와 구원의 은총과 비교할 때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죄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용서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용서의 동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과 용서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후까지 남는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